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길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13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9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고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아수르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그 고대 근동 아시아의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 지금 현재로 볼 때 매우 강력한 제국이었는데요.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민둥산은 나무가 없는 산을 말합니다. 너희는 산 위에다가 기치를 세운다. 이사야의 기치는 깃발을 얘기합니다. 산 위에다가 지금 깃발을 내면서 소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부른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군사가 온다는 것인데요. 바깥에서부터 군사들이 와서 이제 어쩌면 존귀한 자, 당시 바벨론의 모든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존귀해 보이는 그 문에 쳐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열방의 침략이 시작이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다는 것인데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그 용사들, 군인들 다 같은 뜻입니다. 열방에서 군인들이 오는데 여기서 특별히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군사들이 와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지금 있다는 것인데요.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열방에서부터 온 군사들이 공격함으로 이것이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산에서 많은 백성들의 소리가 나는데 지금 쳐들어오기 위해서 막 떠들면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음성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많은 군대를 검열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군 사령관이 되신 것처럼 모든 전쟁을 친히 준비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늘 끝에서 왔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낯선 사람들이 지금 일부러 오는 것은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의 지금 모든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니까 우주 만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당시에 매우 대단한 나라로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오늘 9절까지 이하를 보면은 이제는 이 모든 현실을 알고 나서 너희는 슬퍼 울어야 한다. 애곡할지어다. 이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전능자로부터 나오는 멸망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을 것이라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놀라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 있을 것인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분냄과 노함과 황폐함과 죄인들을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가 올 때 하늘의 별, 그다음에 해, 달 아무 소용이 없이 깜깜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은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할 때 특별히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는다.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춘다. 이게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거만합니다. 다 같은 뜻인데요. 결국은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제국적인 모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잔뜩 높아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낮추신다. 12절 보니까 사람이 금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금보다 사람이 더 귀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 13절에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데 그들이 다 쫓긴 노루나 양처럼 여기저기 흩어질 것이고 나름대로 14절에 이 와중에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15절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살 줄 알았는데 도망가도 하나님이 죽게끔 하신다. 16절에는 매우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매어침을 당한다는 것은 막 던져서 아이들이 죽게 되고 집에 있는 재산들 뺏기고 아내들이 겁탈을 당하게 될 정도로 무섭고 혹독한 심판이 다 바벨론에게 지금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 당시 교만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들을 벌하실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군대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5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서부터 옵니다. 먼 나라, 하늘 끝에서 왔다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자연스럽지 않은 매우 하나님의 의지적인 특별한 세팅입니다. 먼 나라에서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바벨론에 대해서 어딘가에서부터라도 누가 쳐들어오게끔 하나님 일부러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는 심판의 날에 바벨론이 겪게 될 고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오늘 6절부터 16절까지 매우 긴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감정적인 변화가 있고 또 천체의 변화가 있어서 우주 만물의 변화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심판하시는지 16절까지를 보면은 끔찍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이게 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모습이 오늘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철저하게 바벨론을 진멸하십니까 해서 11절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말 교만, 오만, 거만. 창세기 11장 4절에 봐도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고 특별히 온 짐에 흩어지지 말고 강력하게 뭔가 되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의 포커스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이유는 11절 한 절이 참 중요합니다. 참혹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왔다면 그 이유가 뭐냐? 11절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고야 마신다. 11절에 이런 모든 교만한 것, 이 부분을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기고만장한 자, 독불장군, 유아독존, 자기 교만,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자, 하나 이런 자들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지금 당장 대단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큰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큰 물탱크에 구멍이 난 것처럼 지금 당장은 매우 건재하게 보이고 당분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바벨론을 퇴장시키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서 반드시 이러한 집행을 하신다는 걸 통해 공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벨론을 당시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에 대하여 마음을 쓰지 말고 바벨론 뒤에서 모든 걸 체크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악하고 교만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오늘 바벨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바벨론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욕하면 들어야 되고
이래저래 힘들게 하는 바벨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매우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걸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기도 제목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아이가 친구와의 싸움에서 힘들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나와서 도와줄 때 아버지 의지에서 아이가 어깨에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깨에 힘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 오늘 본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바벨론이 아니라 조그마한 무슨 모압과 암몬 같은 존재들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안에 두려움은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페르시아도 나중에 헬라 제국도 로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엉뚱하게 두려워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은 채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든 걸 이끄신다고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을 묵상하면 두렵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담대합니다. 원칙입니다. 공식입니다. 바벨론을 묵상해서 바벨론의 제국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군대가 많은가, 얼마나 무기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바벨론을 깊이 묵상해서 바벨론 리포트를 쓰지 말고 하나님 리포트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묵상하니까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루에 생각하는 주제, 생각하는 영역이 하나님에게 고정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내 인생 가운데 이미 겪었던 수많은 간증거리들, 이런 것을 계속 의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린 담대해질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하고 끔찍하게 형벌을 받을 것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세상에 바벨론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수많은 바벨론들 앞에서 얼마나 겁을 먹고 쩔쩔매고 두려워하는지 주여 바벨론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노후,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생각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 같은 모든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조금 더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기도 제목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품어서 언행심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 종일 녹화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오늘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식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